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부활절이 오늘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좋은 한 형제를 경우로 예를 들어봅니다. 최근에 이 형제가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힘들어하는 것은 어떤 신앙의 근본적인 회의가 생겨서도 아니고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금 이 형제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자신의 신앙과 실제 생활이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그런데 그 기쁨이 은혜가 실제 생활 속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가 보면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취직도 안 되고 시험도 불합격하고 몸도 피곤하고 지치고 식구들 볼 면목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식구들에게는 뭔가 좀 근사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몰고 온 현실에서 실패한 한 인간의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것은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살아계신 주님과 현실의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우신데 나는 여전히 몰골이 보잘것없고 주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느 형제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 모두의 이야기요. 주님은 영광스럽게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매일의 삶이 안 풀리고 인생이 꼬이고 패배하는 나에게 그것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활동이 주로 이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또 유대인들과의 예루살렘에서의 많은 충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한복음이 다 끝난 이 후기에 사도 요한은 우리들을 제자들이 처음에 만났던 그 갈릴리 호숫가로 그렇게 우리를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것은 예루살렘의 유월절 행사가 다 끝났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흥분을 가지고 야심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완전 실패자처럼 그렇게 주님 없이 자기들만 덜렁 내려와서 지금 갈릴리 해변을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모든 것들을 보았어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최소한 2번 이상 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갈릴리 호숫가에는 디베레 호숫가에는 예수님이 빠져있고 자기들만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7명의 제자가 있었음을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그래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같이 쭉 따라서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옛날의 직업으로 회귀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유감스럽게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날이 셀 때까지. 그렇게 맥 빠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물고기 잡은 거 있냐? 아이고 알면서 물고기 잡은 게 있냐요? 잡은 게 없다고. 뭐 잡았어야 잡았다 하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 그러면 뭔가 얻을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던졌어. 그랬더니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엄청난 고기가 걸려들었어. 그래서 한 마리씩 세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랬더니 153마리가 잡혔다.
153, 153이라는데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요. 모나미 볼펜이나 찍었으면 충분해요. 이게 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한 말과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뭐래요? 물고기 잡으러 간대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두말할 것도 없이 따라 붙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이제 주님 없이 자기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뭐겠어요? 지금 여기는 갈릴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처럼 위험하지 않아. 여기는 이들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도 없어. 안전한 땅이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상태야.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뭐예요? 주님이 없는데 누가 먹을 걸 주겠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나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타락해버렸다. 그래서 물고기 잡는 대로 그냥 뛰어가 버리고 끝난 거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냥 예루살렘에서 큰일 치르고 나서 이제 막 허탈하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고기라도 잡겠다고 가서 금을 투척한 거다. 그래 그물질한 거다. 이렇게 낭만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 해석은 달라요. 자, 여러분, 주님 없는 그들에게 지금 현실에 닥쳐진 현실적인 문제가 뭐겠어요? 무슨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뭐 그래 중요해? 이 사람은 고생 안 해본 사람,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여지껏 금수저 빨고 있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생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참 처절한 거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두말할 것 없이 그냥 축 따라 붙는 것 보면 이들의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안 좋은 상태인가. 지금 뭘 걱정하는 거예요? 당장 뭐 먹고 살지?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식구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배고픈 어린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배고픔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알고 청년 시절에도 뭐 결혼하고 나서도 참 배고픈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이 배고픔이 얼마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드는지 너무 잘 알아. 그런 이 갈릴리의 이 디베랴 바닷가의 호숫가에 있는 제자들의 이 몰골이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나야 지금 열심히 그물질을 해.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상황이야. 자, 주님 부활하셨어요. 너무 영광스러운 승리야.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승리지 베드로의 승리가 아니야. 그건 주님의 일이야. 나는 지금 뭐야? 나는 지금 먹고 살 일 걱정해야 돼. 나는 처절해. 나는 지금 심각해. 주님 말씀 너무나 놀라워. 주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어. 그런데 먹을 걸 누가 줘? 주님이 살아나셨으면 나는 먹을 거 그냥 생기는 거야?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잖아. 우리는요, 주님 말씀 듣고 참 은혜도 받고 기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왕의 심자 손들고 찬송할 때는 힘이 나. 그런데요, 직장에서 잘렸어. 그럼 뭐요? 당장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처절한 거야. 주님이 살아나신 것하고 주님 부활하신 것과 내가 직장 잘려서 나는 지금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인데 너무너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데, 복음은 좋지만 당장 직장 그만두면 누가 먹을 거 책임져. 말씀 듣는 건 좋아. 은혜 받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에 누가 책임져?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금 금을 쳐들고 물고기 잡으러 그렇게 나간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신앙과 삶이 잘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죄 용서받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너무 좋은 일이야. 할렐루야야.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내가 변해서 새 사람 됐다고, 내가 거듭나서 변화받았다고 누가 직장에 취직시켜 줍니까? 그랬더니 시험에 철석 달라붙습니까? 갑자기 돈이 생겨요? 아무것도 아니야.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신앙이고 먹고 사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고 이게 바로 제자들이 처해 있는 실존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자기들의 곁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의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눈앞에 안 보이니까 주님은 없다야. 주님이 계시면 있다고, 주님이 안 보이면 없다야. 그래서 부활하셨어. 살아계셔. 그래도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없다야. 없다 신앙.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질문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애들아 부른 장면은 여기밖에 없어요. 왜 주님께서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그렇게 그 지긋한 성인들을 향해서 애들아 이렇게 부르실까? 여기에서 애들은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어린애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수준이 너무 유치한 거예요. 이들의 영적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어. 당장 주님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뭘 것 걱정하고, 그리고 주님은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사로잡혀 있는, 지금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과 자기들의 상황을 전혀 연결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용서받은 것을 믿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신자들이 바로 애들이에요. 주님이 나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주셨지만 지금도 직장이든 결혼 문제든 뭐 그런 현실적인 인생의 문제는, 아무런 현실의 문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자기 힘으로 그렇게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밤새도록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악을 쓰면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 애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여러분 어떤 신앙 수준이에요? 애들의 신앙 아닙니까? 왜 오늘의 교회들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분쟁과 다툼으로 시끄럽고요? 왜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수치덩어리가 되고 있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인 애들이 판을 쳐서 그래.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 받으면요, 자신의 신앙이 성숙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목사가 되면 나는 목사의 영성, 목사의 수준이라고 착각을 하고, 장로님이 되면 나는 장로의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권사한수 집사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아. 그래서 큰 소리를 치고, 그래서 고집이 생기고, 그래서 내 잘난 맛에 자꾸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렇게 한국교회 살펴보면 다 애들이야. 성숙한 신앙인이 별로 없어. 다 애들이고, 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냥 뭐 신앙의 습관은 길들여져 있지. 그래서 신앙의 습관이 길들여져 있다고 성숙한 신앙은 아닌 거예요. 그건 별개의 얘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 애들 때문에, 이 애들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적인 능력을 체험해서 주님을 체험함으로 자기 중심적인 유치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일어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이제는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모든 어려움의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 내게 남은 문제가 있다면 뭐예요? 이제는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믿음의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거예요. 이것이 나의 남은 문제야.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이미 인생의 게임은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 이게 정상이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과 더불어서 그 임재 아래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것만이 나에게 있어서의 남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특이한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게 처음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좀 부름을 받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동일한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 개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인데 두 개처럼 기록했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엄연히 다른 두 개의 사건이에요. 하나는 부름 받을 때이고 하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처음의 사건을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은 게 없는데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평생을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야. 평생을. 실패한 우리가 정말로 허무에 빠진 우리들이 정말로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이야. 밤새도록 수고하는 인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 이 두 개의 사건이 너무 비슷하니까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엄연히 달라. 처음에 예수님이 일 행하셨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거기 뭐라고 나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여러분 왜 베드로가 주님의 능력을 봤을 때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까요? 그동안 베드로는 주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어. 그런데 문제가 뭐요? 실제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지. 그걸 하나님 간섭 없이 살았고 구체적인 자기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어. 하나님을 대놓고 그렇게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지금 눈앞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신 그분이 계셔. 살아계셔. 그분이 잡은 물고기가 눈앞에 펄떡펄떡 뛰고 있어. 거기에서 자기의 삶이 보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불신해서 거역했어.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일을 또다시 행하심으로써 뭘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가라앉았던 침체되었던 그 신앙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너 3년 전에 어땠니? 너 3년 전에 나 만났지? 3년 전에 기적을 봤지? 거기에서 내 앞에서 눈물 흘리며 고백했지? 그런데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이 질문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의 가슴에 심령에 식어졌던 신앙의 그 불꽃을 다시금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이 보였어. 예수님이 보이니까 베드로가 행동이 달라져. 이제 물고기 같은 건 안중에도 없어.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그런 건 안중에도 없어. 곧바로 옷을 입고 물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급히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자의 흥분한 이 모습, 신앙을 회복한 자의 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간 게 잘못인데 그거 아니에요. 아니, 물고기 잡아야지.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태도가 글러먹었다는 거예요. 태도가. 문제는 주님이 그들 옆에 계시지 않으니까 다른 상황들에 눌려서 예수님이 없어졌어. 다른 상황들이 예수님보다 더 커. 훨씬 더 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은 상황보다 환경보다 더 큰 나를 보라. 부활의 그리스도. 나를 보고 믿어라. 내가 너의 환경 속에, 내가 너의 환경보다 더 크고 내가 너의 상황보다 훨씬 크다.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왜 믿지 못하니? 왜? 믿습니다를 그렇게 하면서도 왜 너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그렇게도 없니? 왜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믿음이 그렇게도 없니?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왜 잃어버리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 없이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있지 않나요? 그물 던질수록 우리 속에는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인지 아니면 주님에 대한 원망인지도 모르겠어 그냥 화가 나. 그냥. 물고기 잡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취직 준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쁜 거예요? 주님 없이 하려고 하는 거.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내 능력만 믿고 날뛰고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거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쓸모없는 짓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 고기 잡는 솜씨가 갑자기 녹슬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기 못 잡은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려고 고깃대를 다른 곳으로 다 흩으신 거예요. 백날 잡아야 잡히나 고기가 없는데? 이걸 통해서 주님 뭘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떠나면 안 돼. 너는 내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안 풀려야 정상이야. 그 풀리는 것은 불행이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 없이도 나는 승승장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그 고집 꺾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애들아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고집을 내려놓고 아집을 내려놓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그렇게 붙들고 악을 쓰지 말고 그거 오래 못 가고 그 결국은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애쓴 결과가 뭐지? 나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지금 내가 이렇게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옳은가? 나 여태껏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지금 나 이렇게 된 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때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바로 당신 옆에 계세요. 그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 지친 자가 그 지친 심령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고개를 들어라. 애들아. 야 부르세요. 나를 봐라. 잘 되니? 네 인생 의미 있니? 너 지금 가치 있는 인생 살고 있니? 묻고 계세요. 주님께서 지치고 상한 나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처음 주님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셔. 돌아가게 하셔. 거기서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넌 내 사랑을 경험했는데 왜 그러고 있니? 뜨거운 눈물과 열정을 회복시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주님 만났던 은혜의 갈릴리를 놓치면 안 돼. 붙잡아야 돼. 주님은 언제나 능력이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을 살면서 한 번, 두 번 세상의 벽에 헤딩을 하고 땅바닥에 나가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그러한 어떤 신앙을 적용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떨어져도 내가 떨어지고 머리가 깨져도 내가 깨집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예요. 이게 주님 없이 사는 우리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아무리 애를 써봐요. 참 아직도 예배 시간에 전화가 오시는 분은 참 신앙생활을 전도 대상자가 많은 거야. 그건. 예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전화 올 리가 없잖아.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없이 애를 써봐. 주님이 오셔야 된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셔야 돼. 여러분 주님의 잔소리가 들리면 축복이야. 말씀을 읽는데 주님의 잔소리가 들리고 설교를 듣는데 주님의 잔소리가 들리면 축복이야. 잔소리라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서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의 책망이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잔소리가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주님이 자꾸 뭐라 하셔. 애들아 이렇게 말씀하셔.
애야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셔야 돼. 우리는 내 기질대로 하면 다 잘 될 걸로 생각해. 애들의 생각이야. 애들의 생각은 계속 지쳐. 계속 지쳐. 그래서 인생이 계속 지쳐. 그래서 나중에 우울해져.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두 누가 하셔? 주님이 하셔.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열심히 사는 그 길밖에 없어. 왜? 믿을 구석이 없잖아.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새로운 삶이 있어. 그것은 성령 충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 가득 그런 상태를 말해.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런 심령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나에게 믿을 수 없는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그렇게 고집만 부리세요? 남은 게 고집밖에 없다고요? 그럼 이거 재앙이에요. 특히 우리 가장들, 호주들 너무 고집만 써. 주님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주님이 일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게으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활짝 끼고 권명만 하고 있으면 주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 주님이 일하시게 한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 믿음의 결을 따라 주님 말씀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자들은 세미한 가운데 들리는 주님의 음성 들었고 그 사랑을 느끼고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어요. 이 갈릴리 해변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땅, 은혜의 땅이요, 소명의 땅이야. 예수님이 바로 그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거기에서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장소야. 여기는 제자들의 헌신의 첫걸음을 눈물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땅이야. 주님이 거기에 오셔서 사명을 확인시켜 일으켜 세우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당신께서 택한 사람들 회복을 위해서라면 10번도 100번도 1000번도 찾아오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한 번만 놓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려고 시르에 빠진 우리에게 거룩함과 믿음을 신앙을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성령과 부활의 능력을 불어넣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갈릴리 해변에 인생의 해변에 늘 계셔. 기다리고 계셔. 사실요 그동안 제자들은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말이 좋아 예루살렘이지 그 땅이 어떤 땅이요? 살벌한 땅입니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여버린 땅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말이 좋아 예수님 제자들이지. 이 무식쟁이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이 엄청난 수준 높은 그 도시에서 거기에서 살아남아 거기에서 사람들과 비교되고 그 속에서 거기에서 이게 적응했을 거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참 강원도 촌놈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말이에요. 여의도 와서 짐 풀고 거기에 이사 와서 살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한가. 별로 공감도 못 하시네. 여기에서 커서 자랐으니 자라서 컸으니 근데 저는 너무너무 이 얘기를 하면 저는 너무너무 잘 이해가 돼요. 제가 촌놈이니까. 보니까 대도시가 좋을 게 없어. 너무하시네 진짜. 제가 이렇게 한 10년 전쯤에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지방에서 목회하다가 올라왔는데요. 올라와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도 성도님들 친절한 척,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지만 시골 분들에 비하면 어린 반푼 높이도 없어. 시골 분들은 그냥 말이 필요 없어. 그냥 호박 따가지고 와. 그냥. 사과 개짝 들고 와. 막 보내. 이거 보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 그리고 집초 목사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 많아. 사랑이 많아. 식당에 갔어. 이렇게 식당에서 만났어.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도 되잖아. 꼭 와서 챙기고 자기가 밥값 다 내줘.
내가 올라왔더니 나보고 식당에서 만난 목사님 밥 좀 사주세요 이러더라고. 난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땅이 예루살렘이야. 이런 땅이. 그래서 몇 년 살고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 여기 사람들이 정말 척박하게 살고 정말 힘들게 살고 눈물겹게 사는구나. 그게 이제는 이해가 됐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제자들이 얼마나 예루살렘은 상처의 땅이야. 심란한 장소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않고 그들이 은혜 받았던 그 장소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갈릴리는 내 영혼의 피난처요 진실한 믿음의 자리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동안 세상살이 하면서 강팍한 세상 속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떠해요? 변화되셨어요? 아니면 변질되셨어요? 너무 변했어. 타락했어. 그냥 순수하게 믿기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괜히 목사 돼가지고 망가지고 장로 돼서 망가지고 권사 돼서 망가지고 안수집사 돼서 망가지고 차라리 옛날에 순수할 때가 그때가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오히려 순수한 신앙조차 팔아먹고 변질되고 신앙생활에 익숙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에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언제부터인지 신앙의 본질은 다 상실되고 껍데기 신자 죽은 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내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실패한 장소에 이렇게 상심한 심령 그렇게 허탈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침상을 차려주시면서 야 밥 먹자. 많이 배고프지. 밤새도록 그랬으니 너 얼마나 배고프나. 같이 밥 먹자. 이게 은혜야. 이게.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배를 곪고 살았던 인생 아니요. 자취할 때는 다 떨어졌는데 쌀도 떨어지고 라면도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 막.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밥이 없어 굶었던 시절도 있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밥 먹는 게 그렇게 은혜야 이게. 너무 큰 은혜야. 밥 먹자. 같이 밥 먹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 팔렸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시달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것도 바쁜 시간에 참 많이 괴롭고 힘들고 고달팠는데 그래서 신앙도 팔아먹고 은혜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너 정신 차려.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거기가 아니다.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절 이 시간에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그 주님의 숨결, 나 같은 죄인을 다시금 일으키시기 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숨결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금 서기 원하고 다시금 은혜로 돌아갑시다.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모든 껍데기 다 벗어버리고 출발점으로 돌아갑시다. 이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기로 결심합시다. 힘들어도. 그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고 그 삶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부으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역하는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